날씨가 거꾸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거꾸로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말 건강이 건조하기도 하고 공기도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늘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날씨가 왜 이러냐 하는 궁금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도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알아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는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난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하면 그것도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참 하고 싶은 이야기 많겠죠. 또 예수님께 구하고 싶은 일 있지요. 정말 예수님 이것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로 더 할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요? 자,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그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제자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11제자 중에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70인 제자도 있고,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따르는,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서로 묻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토론하기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당신들 대화 나누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11km를 가는 동안에 내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대화 나누면 어디를 봅니까? 얼굴 봅니다. 몰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만약에 누가 물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3일 전에 그는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시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몰랐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못 알아본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실망이 너무 충격이 크면 주변 살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차마 예수님일 거라 생각을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물론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모습이 변화되었으니까, 뭔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못 알아본 것은 아니었을까? 변화된 몸이니까,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뭔가 다르니까 몰라봤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몰라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이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음성이 책망인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어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에게 아직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공생의 동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면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죠? 얼굴 보면 알아요. 우리도 서로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변화된 몸을 우리는 얼굴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누군가 있는데 이분이 누군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부활하신 후부터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죠.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몰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얼굴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어 해요. 얼굴로 만나보고 싶어 해요. 어디 계십니까? 어떤 표적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었다. 야, 예수님이다. 우리 지금 11km 지금 이 엠마오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같이 대화를 나눠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목이 말랐어요. 단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목이 말랐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계속 나눈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앞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말하자면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아는 대로 죽으신 것으로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실 줄 알았어요. 건져줄 줄 알았어요. 뭔가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능히 5,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 일으키신 주님이 능히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없이 잡혀서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따랐는데 죽으신 것으로 끝났단 말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마름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당신들 지금 무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들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으로 바뀌었어요. 왜 슬픈 빛으로 바뀌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목마름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마음이. 이들은요, 목말랐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목말랐지만 아직 믿음이 없다. 목말랐지만 아직 믿음이 없다. 목마른데 아직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셔서 오신 분이세요. 목마른 사람을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배부른 사람들. 우리가 왜 목마릅니까? 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질 것 다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왜 목마릅니까? 그들은 예수님 지나치세요. 그들도 지나칠 것이고 예수님도 지나칩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 수가성의 여인, 주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 찾으십니다. 왜? 목마른 사람이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목마른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은 목마른 사람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 이제 믿음을 얻게 되는 바로 그 통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큐티할 때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왜요?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제 이 목마른 사람에게 믿음만 오면 되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냉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읽을 때에는 냉랭해요. 그러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가슴은 뜨거워져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는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차가운 성령님은 없어요. 차가운 말씀은 없어요.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중에 뜨겁게 하려고 하여튼 온갖 수단을 다 썼죠. 뭐 북도 치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사람들 뜨겁게 한다고 뭐 하여튼 뭐 북도 치고 뭐 조명도 어떻게 하고 다 했어요. 그거는 인위적인 뜨거움이죠. 또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나갑니다. 그걸로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 같은데 믿음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말씀이 와서 뜨거워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떡을 떼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어요. 이 표현 그대로 하면 굉장히 막 무섭죠.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나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 사람도 오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공격했어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오해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신령한 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실제 떡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두 제자는 떡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그 시간에 먹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실제로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에 그들은 신령한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죽으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구나.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구나. 그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왔습니다. 믿음을 그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 그들의 심령 상태는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아마 그들은 소리칠 정도로 아마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셨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내내 같이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 확신 없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줄,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그렇게 그런 믿음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말하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떠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제는 그들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냥 이 사실을 믿고 그냥 평생 사십시오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알아보는 데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는데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왜 나는 그런데 가까이 계신데 왜 나는 모르느냐는 거죠.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그냥 교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 배부릅니까? 여기 신앙에서 이 상태에서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만족 못합니다. 저는 만족 못합니다. 더 가야 됩니다.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 가까이 계시고 우리들도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알아볼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 일하시는데 우리는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자만하고 앉아있다면, 자족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마릅니까? 이제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 만족 얻으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교회 가면 만족스럽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화려한 교회 가면.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내 만족 얻으려고 네 종교적 만족으로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이제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지를 한다든지 어떤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선교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증인은요, 증언하는 것은 증인이 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 필요한 것이지, 증인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이지 많이 배워서 훈련받아서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와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로 그 시대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딱 하나죠. 목마름. 이거 원하느냐?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 이거 원하느냐? 원하지 않는 자가 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구합니다. 두 번째, 목마르냐? 너 목마르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이것을 원하느냐? 두 번째, 목마르냐? 내 영혼아, 너는 목마르냐?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두 사람,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목마른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던 그 두 사람.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하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그 두 사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가 되고 싶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